제가 은퇴하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과분한 축하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제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신약 성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목사로 안수받은 때는 1988년이었습니다. 88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경남도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36년 동안 목사의 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주님의 종의 역할을 간신히 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나이 70이 되어 은퇴할 때가 되어서 오늘 주일이 이제 목사로서 마지막 주일이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평신도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점심을 여러분들께 대접하기로 작정을 한 것은 초대교회가 성립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세운 직분이 히라브로 디코노스가 영어로 디콘이 되고 우리나라 말로 집사입니다. 디코노스를 왜 그 직분을 세웠느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교인이 되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를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기부를 하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위상은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살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많은 재산을 기부한, 부자에서 많은 재산을 기부한 사람에게는 좀 식사가 더 양이 많고 좋은 식사가 돌아가고, 기부가 적은 사람에게는 좀 무시를 받아서 적게 돌아갈까봐 식사를 공평하게 배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노스의 임무가 식사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어요. 즉 식사를 분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게 디코노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요. 음식이 들어가는 입이 모인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음식은 소중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처럼 살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실 때 그 식사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식사였지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식사의 의미를 기념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식사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식구된 의미를 기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교훈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 성서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이러한 교훈이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이주를 하고 또다시 이삿짐을 싸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란은 중간 기착지였고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가라고 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보장도 확약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번영하리라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 명령만 믿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유목민의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는 곡창지대로서 농사를 지었지만 하란을 거쳐 도착한 가나안 지역은 농사보다는 양떼와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 주 산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해마다 한 번씩 홍수가 져서 그 상류에서 그 상류가 그 터키에서부터 발원해서 내려오는데요. 이 이라크 지역, 갈대우르 지역에는 비가 안 오지만 터키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은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갑자기 그 사막에 말랐던 강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집니다. 이때 상류에 비옥한 흙이 떠내려와가지고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농경 산업이 중심이었는데 가나안은 목축업이 유목 생활이 주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이르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2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집도절도 없이 40여 년간을 헤매다가 마침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변의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농사의 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해치고 사회의 정의와 공평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방신은 철저하게 개인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신으로서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가 붕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솔직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산을 100조 가진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인간사의 계명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모두가 인간에 대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너희들이 축복받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속신앙을 믿는 대통령과 그 수하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무속에는 공동체도 없고 선도 없고 오로지 나의 이익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속에 절을 하고 굿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건 이웃이 어떻게 되건 내가 복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영구 집권도 가능하고 계엄도 성공하고 내란도 성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치러 가고 굿하러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듯이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염려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될까 궁금하고 염려되어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굿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나, 우리 가족 뿐입니다. 그래서 무속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망하고 궁극적으로 그 민족이 학살을 당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는데 어떻게 외적의 침입에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이방 잡신을 섬기면 바로 심판을 해서 바로 잡습니다. 즉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의 신들은 그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건 무속에게 잘 갖다 바치고 무속이 하라는 것만 하면은 무조건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신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 신들을 섬기기만 하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건 무조건 보호해주고 번영하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정의가 무너지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서 올바른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되고 때로는 심판이 약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는 잘못했을 때 벌을 주지요. 이웃집 아이가 잘못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신경을 씁니까? 내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야단을 치듯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듯이 그냥 방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다그칠 때는 다그치고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상을 줄 때는 상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듯이, 진정한 신은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는 심판하는 신이 진정한 신인 것입니다. 무속에는 이런 내용이,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에 중독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련을 겪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참사도 당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우리가 번역할 때 옛날에 블레셋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새로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난리인데 이때부터 서로 싸웠던 겁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인구도 적고 땅이 넓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신앙에 감동받아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성서 말씀으로는 블레셋 이 종족과는 끊임없는 마찰을 빚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갑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와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영혼을 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 아래 이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까지 오는 그 머나먼 길
고난의 길, 험난했던 길, 목숨을 걸고 애굽의 바로에게 저항하고 광야의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원주민들의 압박과 공격과 위협 속에서 우군을 찾아내기도 하고 적으로 대적하기도 하면서 살아온 그 길이 얼마나 지난했을까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70이 되어 오늘 주일을 마지막으로 목사로서의 현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험난했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60년대 보릿고개에 있던 그 시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일, 또 이 학교 저 학교로 전학 다니며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일, 부친이 이제 선친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선친이 목사님이셔서 교회를 농촌 목회하시면서 많이 옮겨 다니셨는데 그 덕분에 국민학교를 제가 4군데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3군데를 다니고. 그러니 전학 갈 때마다 새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사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동안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또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휴학해 했던 일 등 어렸을 때 일부터 수많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난관과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오래 인생을 살아오신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 그 기억이 생생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칫 그런 전쟁에 또 휘말릴 뻔했습니다만,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만, 그런 인생의 참혹함과 고통과 곤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뒤돌아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다양한 어려움과 경험들을 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짧게는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앞으로도 힘차게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암울한 미래만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외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 삶을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할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출애굽을 당시 장정만 60만이었다고 전하는데, 사실 장정이라고 하는 뜻은 가족을 가지고 있는 건장한 남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식구가 5명이라고 하면 쳐도 300만 명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 숫자면은 뭐 출애굽할 필요가 없이 애굽을, 이집트를 그냥 뒤엎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대략 한 4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출애굽기는 출애굽할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600~700년 이상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서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므로 이들이 사실은 모두 출애굽한 사람, 우리 모두가 출애굽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될 당시의 인구수를 말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할 때 혼자서 나라를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렇다면 단군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민족, 같은 피줄을 이어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앞날에 펼쳐질 고난과 고통을 다 짐작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 의지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서게 만드는 의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믿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겠다는 결단은 하게 맞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엔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엔진이 있으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연료가 없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에는 엔진과 같은 믿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 같은 연료도 있어야 합니다. 엔진은 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실제로 힘을 내는 건 연료입니다. 연료가 타면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서에 의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종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 고통은 현실의 고통의 표현이자 현실의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심장 없는 세상에 심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허구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현실에 영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영혼 없는 현실에 영혼이라는 말은 허구라는 겁니다. 즉 아편이라는 겁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종교는 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고 고통이 많은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진단합니다. 양쪽의 진단은 같으나 해결책은 공산주의자에 의하면 종교는 마약처럼 사람들이 잠시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치지만 공산주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세상에 대한 진단에는 성공했으나 그 처방에는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해결책을 이 세상의 그 모든 악을 생산한 인간에게서 찾습니다. 인간이 정말 세상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었다면 이 많은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도질을 안 할 사람은 애초에 강도질을 안 하겠죠. 강도질을 하는 사람에게 강도질을 막을 방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연부린 것입니다.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무섭게 만든 것이 바로 인간 그 자신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그까지 사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실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의 이 문제를,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세상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패할지라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인간이고, 다시 말해 엔진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는 증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에 대한 증오, 지주에 대한 증오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어마어마한 증오를 사회 속에 키웠습니다. 그 결과가 소련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대숙청이고 한 2천만 명을 죽였죠. 중국의 문화혁명이었으며 김일성의 한국전쟁입니다. 증오는 힘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힘은 매우 어두운 암흑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과 역시 암흑 세상인 것입니다.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모두가 실패한 원인이 이것입니다. 증오는 크다란 힘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끝은 파괴적이고 어둠의 세상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예수께서는 이 힘의 원천이 연료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사랑의 행위만이 인류의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이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제공해주고 그 결과는 평화롭고 선하며 암흑이 아닌 밝은 세상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지내오고 이렇게 목사로서의 삶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이끌음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올 힘을 얻은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웃게 하고 단결하게 하고 힘을 합치게 만듭니다. 자발적으로 서로 손을 잡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믿음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 손을 잡고 포옹하게 만들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든지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이 사랑이 아닌 증오와 폭력이라고 주장하면 그는 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수많은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제들을 헤쳐나갈 힘, 최고의 힘, 유일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믿음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그 이끄심의 원동력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2024년 한 해를 무사히 그리고 행복하게 끝내면서 2025년의 희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면서 우리 삶의 원동력임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